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할 때 믿음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설적인 고기회사 이야기 아시죠? 네, 이 양쪽에 엄청난 그 기둥에 그 로프가 하나의 줄이 있는데 거기서 장대 하나를 의지해서 균형을 잡으면서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전설적인지 뒤로도 걸어가고 심지어 거기서 외발 자전거도 타요. 또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면 거기서 물구나무까지 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환호를 하는 거, 함성을 주는 거. 그 함성에 힘입어서 그 고개사가 힘을 얻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은 제가 여기서 사람을 등에 업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믿습니다. 거의 어디 이런 어떤 종교적인 보다 더 열성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한번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던 사람들이 누가 창문을 딱 끼얹듯이 조용한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모르세요? 이거 몰라요? 네, 그를 지도하던 매니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매니저를 등에 업고 정말 거기서 고개를 들고 딱 갑니다. 와, 근데 사람들이 이제 더 함성이 질렀었죠. 근데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말로는 다 믿습니다 하는데 거기서 자기 목숨을 내놓아가지고 맡길 정도로 그거를 맡기지 못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이 믿음에는 이렇게 말로 하는 믿음이 있고요. 이렇게 또 실천적으로 나의 어떤 목숨을 정말 내놓고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왜 이야기를 했냐면 본문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좋아 기생이지 그냥 몸을 파는 여자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외된 거기에서 어떤 그룹에 자꾸 소외된 계층이 있었고 또 그 가나안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이 도대체 이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을까? 마태복음 1장 5절하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새를 낳고 뒤에서 보면 또 다윗도 낳고 한 진주 할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족보에 또 들어왔던 사람이고 또 이제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소개하는 장이있는데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라합으로 인하여 그 혼자만 구원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 가족과 친척 그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은 어떤 믿음의 행위로서 또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도 기록이 되어졌어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는지 이 과정을 통해서 한번 우리도 살펴보고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1장 9절에서 11절 2장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을 먼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하니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1절까지 다시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우리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배경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대를 잇게 되었었죠. 근데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처음에 점령을 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에 이 라합이 그 정탐꾼에게 이게 한 말들이 있거든요. 그 한 말들이 뭐였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 뭐를 들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에서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냐면 너희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는데 홍해를 갈라버렸고 그리고 그 홍해를 갈른 하나님이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지켜주고 인도하시는 걸 너무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들었다고 지금 이 라합이 그 이야기를 이 정탐꾼 2명에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을 불러놓고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알기는 하나님이시다면서 엄청 기뻐하셨어요. 어제 사도행전 13장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 기뻐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돌아오는 날도 그 말씀을 듣고자 너무도 사모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건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여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일찍은 오히려 자기의 조그만 그런 지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을 하고 기독교를 조롱을 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그러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어떤 고백들이 그냥 되어질 수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성령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고백이 되어질 수 없는 말들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던진다고 할지라도 그 돼지의 진주 목걸이와 같은 것처럼 그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돼지에게 무슨 진주 목걸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의 가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조롱의 대상이 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라 이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첫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믿음은 뭐냐면 이렇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라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 앞에 뭐예요? 믿음은 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형제를 미워서 형제를 미우면 물론 사람에게도 죄를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지만 그 모든 죄들은 누구에게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지 못했지만 다윗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도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믿음이라는 건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 속에서 어떤 죄라는 것을 자꾸 막혀버리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열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소통이 되어짐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믿음은 세 번째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주어진 것임을 알아서 늘 감사함할 때 우리는 더 믿음을 성장할 수가 있어요. 이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뭐예요? 이렇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또 모든 어떤 일상생활이 감사함이 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을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주님 앞에 먼저는 입술로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만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일단 내가 믿은 것들을 뭐야? 고백을 해서 그 사람들의 증거가 되어질 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서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짐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여 왔느니라 했더라. 그 다음에 6절로 봅니다.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어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아까 여리고를 갔는데 여리고 왕이 누군가가 보호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집에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숨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이 왔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6절에도 보니까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온 3대에 숨겼더라.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이거는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목숨을 내놓은 행위예요. 아까 제가 어떤 공회사의 예를 들었지만 그 공회사에 나와라 했을 때 그 목숨을 내놓고 나왔던 것처럼 이 여인은 그런 믿음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뭐예요? 실천으로 옮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어요?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위로 옮겼던 사람이에요. 제가 올해 교회 협의회 회장을 맡습니다. 맡고 있습니다. 교회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교회 예배당의 규모와 상관없이 달라졌던 지역들을 대표하거나 뭐를 할 때 초청을 받아서 기도도 하고 많은 곳에 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 유난히 더 전화도 많이 온 것 같아요. 가끔가다 예전에도 많이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어떻게 알고 왔냐 그러면 신문에 광고를 보거나 아니면 예전 같은 경우는 콩마트에 있는 현수막을 전화 보고 왔다고 하는데 이번에 전화가 왔는데 이게 가끔 발신 표시 제한이라고 해서 전화가 와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받지 않는데 교회 전화는 그래도 몰라서 혹시라도 때문에 항상 다 받아요. 그리고 대답을 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스팸 전화인지 뭔지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 어떤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30대 후반이고 자녀가 2명이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렌트비가 한 3달 정도가 밀렸는데 한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한 1,000불이라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화가 사실 예전에도 많이 왔었는데 올해 조금 사람들이 회장하면 어떤 큰 교회를 하고 있는지 이미 이분은 저를 알고 있잖아요. 이게 잘 대답을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왜 그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이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이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남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뭐랄까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면 남자들 늘 기본적인 생각에 그냥 일어서 벌고 하면 되지 뭐 그거 어렵다고 말을 하냐 하지만 제가 늘 홈리스를 봐도 그러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들이랑 구걸하는 거 별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여자들이 구걸하고 그러면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전화가 왔는데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는데 렌트비가 얼마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비싼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 아파트를 좀 옮기시는 건 어떠신지요? 그랬더니 자녀가 2이 있고 자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더 작은 데로는 옮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전화 받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은 드려야 하잖아요. 일단 답은 드려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일단 제가 핑계를 대면서 이거 신천지 아니야? 아니면 나를 어떤 테스트하고 유혹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사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여자의 모습은 저의 모습과 같았어요. 왜냐하면 늘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사실 다 교인이 아니라 진짜 신자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지금 라합 여인처럼 실천을 옮겨져야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합리화시켜버렸어요. 나도 어려운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정말 어려울 때는 저도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도움을 했을 때 이 여인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 그 도움을 줬는데 저는 그걸 주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막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역들을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지금 사역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혹시 이 사역을 하는데 나도 지금 어떤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채워줄 것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게 진짜잖아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런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늘 고민을 해요. 아니,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논리적으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까도 말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느껴지는데 왜 돈이 없냐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보게 되면 오히려 조직 폭력배들이 어떻게 해요? 차도 더 좋은 차 끌고 다녀요. 더 부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회 현실 속에서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겠다고 회사에 나서 나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럼 더 승진도 믿음대로 사니까 더 승진도 잘하고 더 쭉쭉 올라가는데 현실은 어떻게 돼요? 교회 나간다고 주일날 교회 나간다 하면 오히려 승진이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물질적으로 그 모든 것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단이라는 것은 늘 사람의 어떤 그 물질의 어떤 마음, 어떤 탐욕을 통해서 이용을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끈을 붙드는 걸로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반면에 사단은 오히려 뭐라고 해요? 그런 부자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너무 연약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 합리화인지는 모르겠는데 로마서 없어요? 로마서 8장 2절 1절 2절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연약해서 자꾸 연약해서 무너지고 세상에 어떻게 해요? 아니면 사단의 유혹에 노출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좀 반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어떤 그런 부분에 약하니까 자꾸 이런 것을 또 넘어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져요. 근데 믿음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진짜 뭐냐면 하나 또 넘겨보면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계속 있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위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이라. 아멘. 무슨 소리냐면 여기까지 모든 것들 아까 말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어떤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완전히 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보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또 하나님이 주어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하는 것에서 거기서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빌립보서 4장 1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키포인트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어떤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주님이 주시는 그 부분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부족할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함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보잘것 없고 또 그러한 사람이 있었지만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더 후에 멋진 가정이 되다. 우리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이런 것들을 어떤 기복신앙의 관점으로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건 다른 사람과 어떤 삶의 열매로서 결과를 낳는 건데 그 열매라는 것은 어떤 이게 풍성한 물질로 어떤 기복적인 걸 풍성함으로써 복을 받아서 그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는 뭐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저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어떤 신앙의 결단의 행위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또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와 짐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와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 지금 우리 가족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형제와 그들을 다 살려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나?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25절까지 시작.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리셨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겨놓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으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의 가족과 친척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사실 이 라합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기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하여 신분이 변화가 되어지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신분이 변화됐을 때 이것이 축복이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로 예수님은 잘 믿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신분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이 아까 말대로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그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이 저는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목회 칼럼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사자가 어흥 달려오는데 그 아이가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이 사자만 보지 말고 철조망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 철조망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라합은 오늘 믿음으로 왜 여인이 됐는가? 믿고 입으로 먼저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아까 밑에도 있고 위에 계시던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또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입술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고백하는 것 다음에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말로만 끝나고 고민하고 했던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실천까지 옮길 수 있는 것. 자, 아까 그 렌트비를 못 내줄 때 제가 그 아픔을 알거든요. 2-3달 되면은 이게 사람이 압박이 오는 게 너무 알거든요. 근데 없어서 못 도와준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이 여인은 자기 어떤 목숨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걸 믿고 실행에 옮겼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제가 그래서 고민했던 것이 내 믿음이 이만큼이 안 됐구나 라는 고백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여주려면 결단이 필요하고 또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겠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새로워진 믿음으로써 믿음에는 열매가 있는데 결국 그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떤 잘 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했을 때 그 주님 안에 거해지는 걸로 인하여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믿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